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3월 11일 수요일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멸망이 내게는 두려움이었나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매일 복음 1996번째 욥기 31장 16절부터 23절 말씀 가지고 묵상합니다. 이 묵상을 통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3월 11일 가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31장 16절 200페이지네요. 먼저 읽어야겠죠. 16절부터 23절인데 두 번 읽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나이다.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덮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않았다.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천천히 두 번 읽습니다. 한번 두 번째 읽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게 된 것이나 빈곤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럽게 해서 그러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어깨가 어깨의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와우. 뭐 끝내주죠. 예. 저 뒤가 지금 홍콩 빅토리아 베이라는 데입니다. 어, 자, 욥은 이 마지막 맹세를 지금 이제 욥은 끝납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욥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친구 와서 막 하고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글로 가고 있습니다. 32장은 안 끝납니다. 이게 지금 욥기 주소 4부인데 마지막 맹세를 윤리적 중심부로 이끌고 이미 욥은 하나님의 날카로운 시선 아래서 자신의 사적인 욕망과 개인적 행실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는 그의 시선을 밖으로 돌려 가난한 자, 과부, 고아, 힘없는 자를 향합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자선 행위의 목록이 아니라 그의 도덕적 삶 전체를 형성한 내적 동력,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여기는 여기 보면은요. calamity 그래서 terrify 두려움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한다 했을 때 단어가 terrify 두려움.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뭐냐 하면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예요. terrify.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서서 나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막대하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디까지 푸시하냐면 교회를 다닌다는 집사, 뭐 장로들이 사람들을 막대하고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났나? 솔직히 걱정돼요. 그들의 구원을 걱정해요. 네. 10원까지는 걱정 안 해요. 10원은 너무 많아. 9원까지만 걱정해요. 그들의 구원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진 사람을 그렇게 막대? 그건 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허락을 안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도대체 가난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어려운 사람, 과부 한 번 볼 적에 왜 돌봤어?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나는 막 끔찍한 하나님을 앞에 사는 끔찍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욥의 맥스를 도덕적, 신학적 핵심으로 이끕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더 이상 악을 피하는 절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 이뤄진 빚어진 적극적 궁유로 묘사됩니다. 욥은 가난한 자를 도운 이유가 사회적으로 칭찬받기 때문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진보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긍휼은 더 깊은 근원, 곧 하나님의 압도적인 실제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욥에게 자비는 감상적 정서가 아니라 실존적 필연이었습니다. 와, 너무 멋있죠. 실존적 필연. 음. 이 단락은 이 단락은 현대가 자주 분리하려는 그죠? 사회 정의와 신학을 하나로 묶습니다. 욥의 가난한 자, 과부, 고아에 대한 돌봄은 하나님 앞에서의 떨림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결합을 지배하는 세 개의 히브리 단어가 있으며 키르크가와의 깊은 대화를 열어줍니다. 재앙, 두려움, 위험, 높음. 이 단어들은 욥의 윤리가 인간에 대한 낙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의 경외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낙관이라는 건 뭐냐면요. 철학적으로 사람들이 인간은 워낙 좋은 죄인이 아니고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또 사회적 그 또 프린시플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우리 다 죄인인데 무슨.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그래서 유토피아를 막 꿈꾸고요. 젊은이들이 막 우리는 이제 유토피아를 할 수 있어. 그러고 막 젊은이 됐을 때 첫째 전쟁 월워 원이 터져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재앙은 우연한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파멸, 붕괴, 심판, 곧 하나님의 무게 앞에서 도덕 질서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욥은 조잡한 방식으로 법이 무서워서 선을 행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역행하는 삶이 결국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키에크고르는 참된 윤리적 엄숙함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책임을 지는 자로 설 때만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욥의 바하드는 성문에서 영향이 있음에도 고아를 해치지 못하게 한 내적 억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 아는 사람은 권력을 자기 소유인 듯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섰어.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셔. 근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를 개같이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신앙이 뭐 장로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거룩하게 기도하고 하는데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 식당에 있는 애들한테 막 삿대질하고 야야 그러고 와 제가 무슨 한 우리 어떤 여자 목사인데 그냥 뭐 무슨 뭐 단체장이고 무슨 그분이 그 호텔 일하는 애들한테 그 막 삿대질하고 막 하는 걸 보고 저분이 구원 받았나? 예. 너무 막 끔찍한 거예요. 뭐 그렇게 막 영적이라 그러고 큰 단체 대표한다 그러고 근데 막 아니 그냥 아무도 없는 사이 아침에 호텔에서 밥을 먹는데 막 호텔에서 음식 나르는 애들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막 이러서 저 여자는 죽어서 지옥 걸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예.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정말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없으니까 그 짓을 하죠. 그죠? 하나님 두려워하면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음, 박수 없는 긍휼.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욥이 결코 인정을 동기로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욥을 축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동기가 아닙니다. 그의 윤리는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형성됩니다. 키에크고르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보임에 보임에 기대지 않는 순종. 욥은 사회적 칭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약자를 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나는 가난한 자, 취약한 자, 힘없는 자, 편의, 가시성, 보상에 따라 협상 가능한 존재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나의 긍휼을 형성하고 있는가? 잠언서, 마태복음 볼까요? 야고보서. 제가 이게 천천히 읽습니다. 묵상하세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우리의 의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하소서. 마비시키는 공포가 아니라 긍휼을 빚어내는 거룩한 경외로. 그래서 약자를 향한 사랑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 이거 기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네요. 다음 주 속에는 이렇게 좀 기도를 쓰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